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제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 중에서 성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죠. 여기서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죠.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로부터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 같다 하라. 사실 이들은요, 권력과 그리고 돈과 거짓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에서든 가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둑질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 그 술수를 지금 이들이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명확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가리려고 하는 이들의 동기가 어떻게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과정들을 무마하고 싶은 마음, 끝까지 그들이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 끝까지 그들이 행했던 것이 틀린 행동이 아니었던 것을 거짓으로라도 가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에게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만났어요. 한 제자는 죽었죠. 실제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요. 그리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산상수훈, 그리고 어떤 말씀을 팔복, 그런 말씀을 전했던 산이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들에게 전하십니다. 제일 하고 싶었던 말씀, 가장 간절히 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시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만약에 저였다면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야, 내가 부활한다고까지도 했고 내가 죽는 것도 다 예언을 했는데 결국 너희들이 나를 다 모른다 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한 마음으로 책망하셨을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말씀을 이 가운데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가 가장 가야 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 우리를 파송하신 이유, 또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또 이것을 전하는 저 또한 항상 설교하는 자리에 설 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왜 떨리냐면요,
내가 정말 이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될까?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에 적합할까? 항상 주님 앞에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저의 힘과 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지만 저에게 늘 오늘도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에게 부으셨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이 또한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 권위가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날 힘 없어서 주저앉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고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하는 자리에 이런 예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에 제가 있는 곳에 블랙핑크가 왔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로컬 학생들, 많은 한국 학생들, 로컬 학생들이 그 블랙핑크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웬만하면 무대 뒤편에는 의자를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는 세상에 우리 학생들이 무대 뒤편에 앉아서 스크린으로 그 콘서트를 관람한 거예요. 스크린으로 보려고 콘서트에 간 게 아닌데 자리가 없으니까 무대 뒤편에 앉아서 그냥 큰 스크린으로 그 블랙핑크의 그 뒷모습만 보면서 그 콘서트를 관람한 것을 저에게 우리 로컬 학생들이 보여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 콘서트를 간 거예요. 블랙핑크 옷을 입고요. 팬클럽 옷을 입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셨다라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내 앞에 만약에 같이 앉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것이 우리 눈 가운데 보인다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설레일까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느낍니다. 성령의 임재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요, 우리는 다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 다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두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쓰러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고, 항상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